한양 명문가의 어린 도련님 윤서는 겨우 7살 나이였습니다. 해맑게 웃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비극이 닥쳤습니다. 아버지가 정쟁에 휘말려 영모제로 몰리고 가문은 풍비박산 났지요. 어린 윤서는 졸지에 모든 것을 잃고 머나먼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렸지만 단 한 사람 윤서를 젖먹이 때부터 키운 유모 옥단만은 달랐습니다. 옥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험난한 유배 길에 동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련님, 제가 곁에서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옥단의 눈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은 끔찍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는 물론 포졸들의 모진 학대가 이어졌지요. 7살 윤서는 두려움에 떨었고 옥단은 어린 도련님을 품에 안고 밤낮 없이 걸었습니다. 그녀의 달아빠진 버선발은 피로 물들었지만 윤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옥단은 윤서에게 줄 밥이 없어 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서가 옥단의 소매를 당기며 말했습니다. 유모, 저는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꼭 진실을 밝혀야 해요. 어린 윤서의 눈빛은 해맑음 속에 단단한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두 사람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허름한 오두막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옥단은 도련님을 위해 갯벌에 나가 조개를 줍고 산에서 나무를 하며 매일을 버텼습니다. 윤서는 매일 밤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붓으로 돌멩이에 글을 새기며 억울함을 달랬습니다. 옥단은 어린 도련님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보살피는 것을 넘어 도련님의 누명을 반드시 벗겨야 한다. 그녀는 몰래 주변 마을을 다니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 윤서 아버지의 영모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옥단은 우연히 마을 장터에서 윤서 아버지의 영모를 주도했던 좌의정 박흥수의 사촌 동생을 만났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형님이 영모를 꾸밀 때 내가 옆에서 다 봤지 하고 떠벌렸습니다. 옥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옥단은 좌의정 박흥수가 단순히 윤서 아버지를 모함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밤늦도록 붓글씨를 연습하는 윤서에게 몰래 도련님, 아무도 모르게 좌의정 박흥수의 이름을 종이에 써두세요. 라고 가르쳤습니다. 옥단은 자신과 윤서가 언제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윤서가 쓴 박흥수의 이름을 바느질하여 자신의 옷깃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죽으면 이 옷깃이 윤서의 누명을 벗길 증거가 되리라 생각한 것이지요. 어느 날 밤 좌의정 박흥수가 보낸 자객들이 오두막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은 윤서를 죽이고 옥단에게서 숨겨진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옥단은 어린 윤서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도련님, 도망치세요.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옥단은 자객들과 싸우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윤서를 오두막 뒤편의 숲으로 밀어넣으며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제 옷깃을 기억하세요. 옥단의 희생 덕분에 윤서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혼자 남겨진 7살 윤서는 어두운 숲속에서 옥단의 옷깃을 움켜쥐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옥단의 옷깃 속에서 빛나는 작은 종이 조각이 삐져나왔습니다. 그 종이에는 좌의정 박흥수의 이름이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옥단의 마지막 유언을 깨달은 윤서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는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윤서는 더 이상 어린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옥단의 지혜와 희생을 가슴에 품은 강인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년 후 윤서는 이름을 바꾸고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략은 임금의 눈에 띄었고 그는 암행어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윤서는 첫 임지로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킨 좌의정 박흥수가 있는 곳을 택했습니다. 윤서는 철저하게 박흥수의 비리와 영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지만 마지막 한 조각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윤서는 옥단의 옷깃 속에 숨겨져 있던 종이 조각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닌 옥단이 숨겨둔 암호였습니다. 옥단이 남긴 암호를 해석하자 박흥수가 영모를 꾸민 날짜와 장소 그리고 공범들의 이름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옥단은 미리 자신의 죽음까지 예상하여 증거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윤서는 유모의 지혜에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윤서는 좌의정 박흥수를 포함한 모든 역적들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옥단이 남긴 증거와 윤서가 수집한 증거가 합쳐지자
박흥수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재상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윤서의 아버지는 누명을 벗고 복권되었습니다. 윤서는 임금에게 옥단의 희생과 지혜를 고했습니다. 임금은 옥단에게 정렬 부인이라는 봉호를 내리고 그녀의 묘에 비석을 세워 영원히 기리게 했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유배지였던 마을에 학교를 세워 아이들에게 옥단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림자처럼 곁을 지킨 옥단 유모의 지혜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7살 도련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유모 옥단. 그녀의 그림자 같은 희생과 지혜는 핏빛 음모를 걷어내고 진실을 밝히는 위대한 빛이 되었습니다. 유모 옥단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진정한 충정과 지혜의 본보기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